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광야를 서성이던 어느 노인에게는 분명 그러하셨습니다. 400년이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철저히 무심하셨습니다. 고통에 휩싸인 자기 백성에게 성큼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계십니다. 서늘한 침묵 속에 바위처럼 꿈쩍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느 늙은 목자가 처절히 깨달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는 자기처럼 메마른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몰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가리켜 한때 이집트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다고 알려준다면 듣는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그만큼 80세 노인 모세의 초라한 현재는 찬란했던 지난날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왕궁의 황금 장식과 가축들의 누런 분뇨가, 화려한 궁중 음악과 황량한 모래바람 소리가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호화로운 풍요를 누리며 강력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축을 합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가파른 수직 낙하를 경험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번민과 후회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날도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심결에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따라 양떼를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인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그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단 3번만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나머지 2번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불어와 이집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14장 25절에는 이집트 군대의 병거에 바퀴를 벗겨서 그들을 패배로 몰아가셨습니다. 둘 모두 다 주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힘차게 팔을 뻗으시는 손길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1절에 기록하는 나하그, 모세를 인도하시는 모습은 나머지 둘과 정반대입니다. 그가 평소 했던 소박하고 뻔한 일상입니다. 모세는 늘 그랬듯이 그날도 내가 가축을 몰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를 당신 가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은 우리 삶의 가장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모세의 만남은 신비로운 장면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어느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는 가시덤불입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는 그 떨기나무에서 늙고 힘없는 자신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롱한 빛을 계속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의 발길을 잡아당겼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듯이 그들을 구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과업을 맡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무척 황당했을 겁니다. 오래전 이미 그가 시도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잔인한 유아 살해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아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유모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기묘한 성장 배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인 자기가 이집트 왕족의 일원이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동족을 구하고자 적극 나섭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훗날 집사 스데반은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은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 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잔인한 이집트 관리를 처단한 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지만 모세에게는 분명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하는 그 나름의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영모입니다. 왕족이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모든 기득권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진심을 알아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배신과 조롱을 당해 허무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처벌을 피하려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의 눈치를 살피며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유능한 인재로 차기 CEO로 주목받았으나 사내 정치에 밀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과 비슷합니다. 멀리 외진 곳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힘겨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어느새 무기력한 8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야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헛헛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따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과 못 갑니다라고 거부하는 모세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불쑥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자기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위대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라오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까요? 정확히 말해 모세는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수백 년간 이어진 힘겨운 노예살이 때문입니다. 어느새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멀리 떠나버린 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 울부짖어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어렴풋이 인정하더라도 이름은 차츰 마음에서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되물으며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모세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단순히 몇 글자로 이루어진 명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담긴 생생히 살아 숨쉬는 주님의 인격을 마주하길 원했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온 몸과 마음을 휘감는 따뜻한 숨결을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지금 여러 주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깊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살펴보는 게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은 출애굽이라는 구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과 연결됩니다. 단연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제 설교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도 쓰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잘 듣는 거 알고, 게다가 기준도 많이 하니까 듣기 힘든 거 아시지만 그래서 어제 내내 고민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스스로 있는 자라 읽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 성경으로 것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 개념을 차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냅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아쉬운 점은
구약 원문의 풍성한 뜻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면 보시듯이 원문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표시했는데 에흐예란 두 단어가 양쪽에 나오고 가운데 아쉐르가 있습니다. 에흐예는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료형인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가운데 있는 아쉐르는 영어의 후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어떤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혹은 나는 내가 될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이다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석상처럼 우두커니 멈춰 계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할 일들을 앞으로 날마다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당신의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담아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관련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는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기 직전에 사명을 맡기며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 부르심을 거부하자 4장 12절과 15절에 하나님은 내 입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아까 나왔던 에흐예,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지난날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외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눈부신 복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은 자신을 특정 영역과 연관해 드러냈습니다. 태양의 신이나 혹은 죽음의 신처럼 어떤 공간이나 직업의 신으로 경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당신을 그 어떤 틀에도 가두지 않으십니다. 아무 것에도 규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의지를 이 이름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되어 가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헛된 욕망으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얄팍한 주문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훗날 홍해에서 확인하듯이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구원을 당신의 의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주 위에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근엄하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드넓은 뜻을 삭막한 규칙과 경험으로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열려있는 두 팔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낯선 하나님을 마주하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처럼 내 삶의 가장 비참한 고난을 이겨낼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와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를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움직이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과 직면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처참한 후회와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못남을 그제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좌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감격을 안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가 행한 출애굽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거창한 혁명이나 계급 투쟁도 아닙니다. 화려한 거짓으로 쌓은 이집트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앞날을 향해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험난한 노예살이를 지나오며 주님을 과거에 가두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에게는 대단한 분일지 모르지만 지금 마주하는 고단한 삶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느새 이집트의 우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님의 살아 숨쉬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10가지 재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침내 파라오의 장자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국의 질서가 뒤집히고 우상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우뚝 섰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유한한 경험과 판단으로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신비로 새롭게 찾아오셨습니다. 찬란한 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당신의 열린 미래를 담은 신비로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은 인간과 아득히 먼 거리감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웅장한 신성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다움을 참 사람의 그것도 비참한 죽음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모순입니다. 출애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님의 구원은 인간이 보기에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방식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절망과 감히 비할 수 없는 혹독한 절망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부활 생명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부활다울 수 있는 까닭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몸소 진정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님의 의지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마다의 떨기나무 앞에 설 때, 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 되심을, 부활의 참된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임을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80살 모세처럼 스산한 마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옮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를 일으켜 세워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며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움직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 초라한 일상 가운데 지친 모세에게 찾아와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을 마음 깊이 품어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저희를 위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위대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되신 신비로운 구원의 길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처럼 고난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구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으로 움직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 초라하고 힘겨운 순간들을 견뎌내며 묵묵히 거둔 삶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움직임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싸늘한 침묵에 괴로워하며 느끼는 쓰라린 허무함을 사랑으로 품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창성 선생님, 뇌혈관 질환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명 권사님 비롯한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날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암흑 속에 고통당하던 이 민족을 구하신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뜻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진리의 빛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2부에 예배 마치고 잠깐 빨리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이재건 목사님 서울노예 교육목사 청원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남녀선교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사랑으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인생의 그 어떤 좌절에도 묵묵히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